이 시간 수요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아멘.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지난 주말부터 햇살이 제법 뜨거워졌습니다. 바람이 불긴 하는데 봄바람과는 다릅니다. 여름의 숨결을 머금고 있습니다. 기온이 31도, 32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한여름에는 어떨까 벌써 겁이 납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은총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열치열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으로 이열치열 하셔서 이번 여름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두 교회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는 오랜 전통을 가진 중대형 교회입니다. 역사가 있다 보니 안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행정이 질서 있고 체계가 다 잘 잡혀 있습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생동감도 있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더욱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도 역시 제법 알려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인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교인들은 떠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남아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활력도 떨어지고 분위기도 푹 가라앉아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의 인식도 좋지 않습니다. 저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라는 인식이 그 마을에 쫙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첫 번째 교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저는 두 번째 교회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설교 중에 딴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본디 삐딱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영적으로 좋은 꼴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과 좋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걷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쉽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단순하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건물이 반듯하게 있고 교인 수도 적당하고 교회 예산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교회는 상가 건물에 임대한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인 수도 적습니다. 교회 예산도 적습니다. 사역도 기본적인 예배와 모임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 두 교회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사명감이 투철하셔서 후자의 교회를 선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길동 교회를 세워온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은 다른 내용이지만 바로 이런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으로 수상궁에 있을 때 동생 하나니와 그와 함께 온 두어 사람들을 통해서 조국 유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용인즉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성문들은 다 불탄 채로 남아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략당한 지 벌써 약 140년이 지난 때입니다. 유다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605년이고 두 번째가 BC 597년, 세 번째가 BC 586년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당시는 BC 44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지났습니까? 약 140년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또 그동안 2차에 걸친 포로 귀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재건이 되고 회복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망한 지가 이미 140년이나 지났고 2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재건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140여 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파괴될 때의 모습, 그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3일 후 예루살렘 성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자신이 말로 듣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유다 백성들과 공유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단 52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느헤미야의 지혜와 백성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재건된 것으로 예루살렘의 온전한 모습이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내부를
정비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잘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구성되지 않으면 컴퓨터가 재구시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성벽이 재건될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7장을 공부할 때 함께 배웠는데요, 느헤미야 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다시 설명드리면 성읍은 크고 넓게 회복되었지만 그곳에 사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지은 집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성벽을 세움으로써 성의 모습은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정비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 기능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저 옛날 참으로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의 모습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새롭게 건축된 예루살렘 성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은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 그러면 성벽이 보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적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초라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과거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늘 주변 강대국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명성까지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주변국들에게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항상 여러 적대자들의 저기에 찬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적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삶의 터를 닦고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직장에 따라서 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는 좋은 집을 마련해서 이사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뿌리를 내려 살고 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쉽게 이사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전도를 끝나고 장로님들과 이야기하다가 이사에 관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이사를 하려면 200만 원 정도. 또 집값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비가 다르긴 하지만 집값이 서울은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비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합쳐보면 수백만 원. 그리고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사를 하면 또 집안을 새로 꾸며야 되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깔고 약간의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를 자주 할 수 없는 겁니다. 한번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아마 과거에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이미 살고 있는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 성읍을 개척하는 일에도 헌신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지 성벽 공사였을 뿐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았지만 그 성 내부는 여전히 성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상황이었습니다. 7장 4절의 기록처럼 가옥이 희소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성에 들어가서 살려면 성읍 건설에도 헌신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보수되어 다시 세워졌지만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에, 작은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느헤미야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할까? 이에 느헤미야는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 바로 그들을 예루살렘에 가급적 거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어떤 마을도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온 백성들을 규합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습니까? 상당 부분 폐허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가옥들을 건축하고 성의 중요 시설들을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도로도 만들고 도시의 기간 산업들을 일구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죠. 도시 재건축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을 드릴 때 예루살렘 성읍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성 안에 거주하도록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52일간의 성벽 공사를 통해서 이미 이 같은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은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성벽은 불타서 다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벽 공사에 제일 먼저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벽 공사가 재빠르게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벽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대적자들의 온갖 방해, 그래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위협했을 때 자칫 성벽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신했는지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위기와 위험 앞에서 느헤미야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일꾼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파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맞섰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딸린 가솔들이 많았지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도 하는 내용이 앞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부역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도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리는 길입니다. 지도자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돌격 앞으로 라고 외치는 사람, 먼저 앞서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를 따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먼저 헌신하지 않고 전문용어로 땡땡이 친다면 여러분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안 하는데 내가 왜? 라고 말할 것입니다. 1907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먼 땅 조선을 향해 떠났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은 루비 캔드릭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의 24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나이에 그녀가 선택한 길은 부유한 삶도 아니고 안정된 미래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황해도 개성이었고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개성에서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불편한 생활 조건, 그것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직 한 곳, 조선을 향해 있었고 그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급성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짧디 짧은 생애, 그러나 그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조선 땅에 남겼습니다. 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있는 그녀의 그 묘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그녀의 비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 말은 단지 감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그녀는 실제로 자신의 단 하나뿐인 생명을 조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개척지에 심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 안으로 들어간 지도자들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볼 때 루비 캔드릭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안정이나 보상을 보고 결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녀의 짧은 생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당신의 삶을 심고 있습니까? 편안함과 안정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자리로 기꺼이 들어가겠습니까? 루비 캔드릭의 헌신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먼저 한 알의 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취했던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후에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이 제비 뽑힌 10분의 1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새로운 일도 찾아야 합니다. 농사 짓는 일이 그들의 일이라면 땅도 다시 일구어야 합니다. 자식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켜야 합니다. 낯선 사람들과도 친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적들에 맞서서 예루살렘을 방어해야 하는 짐도 짊어져야 합니다. 들어가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방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마음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불평을 늘어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걸까?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제비 뽑힌 10분의 1의 백성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도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뜻과 분명히 다른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분명히 그 길은 험한 가시밭 길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묵묵하게 순종하며 받아들여서 땀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의 백성들은 제비 뽑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길동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신길동 교회가 올 한 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헌신하고 백성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 즉 운 좋게도 제비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선택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비 뽑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가운데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내적으로 새로운 충동과 변화가 일어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지도자, 리더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분의 1의 제비 뽑힌 사람들, 그들도 아무 불평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들 마음에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정착한 터전에서 아쉬울 것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역시 가난한 형편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에서 뽑히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동포들에 의해서 가꾸어져 가는 것을 지켜본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도자들과 그리고 나머지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은 회복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복됩니다.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깨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나머지 10분의 1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길동 가운데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를 섬기는 데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뜻을 새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헌신이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길동 교회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길동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함께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